22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입니다. 아멘. 주님, 오늘 또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고 감사함으로 주님께 나와서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은 온통 전염병의 유행으로 인해서 혼돈에 빠져 있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면 하루에 수백 명, 수천 명씩 죽어나가고 있는 그런 혼란 속에 빠져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가정 예배를 드리는 박현숙 권사님, 그리고 장영자 집사님, 그리고 허규숙 집사님, 그리고 6차 항암에 오늘부터 6차 항암에 들어가는 이명순 집사님, 그리고 박미애 집사님, 조영미 집사님, 그 밖에도 사업을 하고 있는 정양 성도님, 김경원 집사님, 김지영 집사님, 김미자 집사님, 김현욱 집사님, 그리고 새로 등록한 정명 집사님, 그리고 임석기 성도님, 김영우 집사님 등등 많은 성도들이 주님의 교회에 나오지 않고 집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그곳에서도 같은 은혜로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원하고 바라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것들이 하나님 보실 때에는 우리 인간의 욕심에 불과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이기심으로 인해서 이 세상은 이렇게 혼돈에 빠져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각처에서 드리는 예배를 주님께서 흠양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주께서 한없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예, 오늘은 가정 예배를 대체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주까지는 가정 예배로 대체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함께 참여하시겠습니다. 딴 근심이 있으려
오늘의 성경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은 역대하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7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아멘.
오늘 여러분과 말씀을 나눌 역대하 7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 제목은 그날에 내 얼굴을 찾으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또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이 역대기 이 말씀은 저자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누가 역대기를 썼는지 저자가 분명하지를 않은 그런 말씀입니다만 이 말씀은 성경의 전체를 볼 때 어떤 데서 나왔느냐면 이제 솔로몬 임금이 다윗 임금의 그 아들인 솔로몬 임금이 7년 반에 걸쳐서 솔로몬 성전을 이제 짓습니다. 그 솔로몬 성전을 건축을 마치고 이제 쉽게 말해서 요즘으로 말하면 이제 헌당식, 당시에는 이제 대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헌당식을 이제 하나님에게 성전을 이제 헌당을 하는 겁니다. 그런 이제 제사를 마친 다음에 그 제사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십니다. 기쁘게 받으시고 이제 솔로몬 성전을 정식으로 이제 제사하는 곳으로. 왜냐하면 솔로몬 성전을 그 전에는 이 성전이 없었습니다. 성전이 없어서 그 전에는 성막을 텐트처럼 이동하고 다녔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성막을 이렇게 백성들이 이동함에 따라서 같이 이동을 하면서 이제 지냈는데 이제는 정식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지 않고 성전 안에 성막이 들어가 있는 그런 형태의 성전, 고정적인 거기서 제사도 지내고 예배도 할 수 있는 그런 곳을 이제 고정적인 곳으로 성전을 이제 건축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성전을 이제 정식으로 건축한 다음에 헌당식까지 다 마친 다음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다 7년 반에 걸쳐서 솔로몬 임금이 성전을 다 짓고 난 다음에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약속하신 말씀, 그게 바로 여러분에게 읽어드린 역대하 7장에서 13절, 14절 말씀인 것입니다. 즉 이러한 징조가 나타나는 것은 그 원인이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징조, 어떤 징조? 내가 하늘 문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메뚜기들이 토산, 쉽게 얘기해서 거기에서 흙에서 나는 그런 음식들, 부산물들을 다 먹어치우죠. 토산을 먹게 하거나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될 때에, 이런 징조가 나타날 때에 어떻게 하라라고 여호와께서는 이미 오래전에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하늘 문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메뚜기들에게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그런 작물들을 모조리 다 먹어치우게 할 수도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전염병이 너희들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수도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 징조가 있으면 너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14절의 말씀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들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라. 스스로 낮추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내 얼굴을 찾으면, 내 얼굴을 찾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내 얼굴을 찾으라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을
어디 가서 사방에 헤매고 찾으라는 말이 아니고 비유적인 말씀인 것입니다. 내 얼굴을 찾아라 하는 말은 나의 자비를 구하라, 나의 사랑을 구하라,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계신 겁니다. 즉 이런 징조가 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해답을 찾아야지 세상 어떤 곳에 가도 그 해답을 찾을 수가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은 역대기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말씀인 것입니다. 이러한 징조가 나타나면 내 얼굴을 찾아라, 나의 자비를 구해라, 나에게 와서 구해라,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을 갖고 하나님과의 대면 시간을 가져라. 나의 사랑을 구하고 나의 자비를 구하고 나의 은혜를 구해야 너희들이 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대하 6장 24절에 똑같은 말씀이 반복이 돼서 풀어져서 나옵니다. 역대하 6장 24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주께로 돌아와서 이 성전에서 주께 빌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자, 28절의 말씀입니다.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거나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이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셔서 사유하시되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의 모든 행위대로 갚아 주소서. 하나님은 다윗과 솔로몬에게 여호와의 율법대로 살면 구원과 축복을 주시겠노라고 누차 언약의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은 언약 백성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언약 관계를 충실히 따라 하나님과의 언약의 그 관계를 충실히 따라 율법을 지키라, 이런 말씀이시죠. 너희가 나의 말을 듣지 않으면 이러한 징조가 나타날 것이다. 이러한 징조는 위에서 언급한 그런 여러 가지 징조들입니다. 메뚜기, 황충, 전염병의 유행, 이런 것들 구체적으로 성경은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프리카, 중국, 케냐, 전 세계 어느 곳이든지 메뚜기 떼가 나타나서 곡식을 하루아침에 다 갉아먹는다는 사실은 여러분들 뉴스를 통해서 많이 듣고 지금까지 많이 들었던 그런 소식들입니다. 갑자기 메뚜기 떼 수억 마리, 수십억 마리가 나타나서 먹어치우는 겁니다. 기근과 전쟁이 지금도 끊이지 않고 있으며 지진 또한 끊임없이 일어나고 그에 따르는 해일 때문에 수십만 명이 죽어간다는 사실을 여러분 두 눈으로 똑똑히 우리들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전염병으로 인해서 온 세상에서 하루에도 수천 명씩 죽어나가고 있는 대책이 없는 그런 상황을 우리는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모이지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그런 상황까지, 이런 비참한 상황까지 우리가 이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들은 사회를 정화하고 지금까지 이 사회를 이끌어 나가는 주체 세력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정신적인 주체 세력이 오히려 개혁의 객체가 되어버렸습니다. 오히려 개혁의
대상이 되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전에는 1900년 초만 해도 1900년 초만 해도 아니 몇십 년 전만 해도 교회가 이 우리나라를 이끄는 정신적인 주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종교의 지도자들이 말 한마디를 하면은 이 권력층에 있는 사람들이 그 말을 듣기도 했고 우리 국민들이 그 말에 따라서 순종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는 아쉽게도 중세 교회의 부패 현상과 아주 흡사한 그런 상황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 이미 변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중세 교회의 특징은 이렇습니다. 중세 교회의 특징은 교황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정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있는 것이 아니고 교황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정을 하는 곳이 바로 로마 카톨릭입니다. 교황이 예수님보다 위에 있거나 최소한 동등합니다. 교황의 말 한마디가 바로 율법입니다. 교황의 말 한마디가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한 그런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것이 바로 로마 카톨릭입니다. 로마 카톨릭이라고 우리는 로마 카톨릭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당시에는 교회입니다. 그냥 똑같은 교회입니다. 교회의 사제가 축사를 하면 떡이나 포도주가 실제로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한다는 겁니다. 지금 천주교는 똑같습니다. 포도주와 떡을 들고 사제가 축사를 하면 기도를 하면 그것이 곧바로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한다는 겁니다. 그걸 바로 화채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엄청난 권위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죄 없는 사람이자 성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가 육체를 빌어서 낳은 그 마리아가 죄가 없다는 인간임에도 죄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성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죽지 않고 하늘로 승천했다는 겁니다. 마리아 승천설 아주 유명하죠. 마리아 승천설. 중세교회 내부에서는 매춘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직자들은 결혼을 하지 않아도 매춘부와 늘 가까이 지낼 수가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국교가 기독교였습니다. 국교가 기독교다 보니 돈이 교회로 몰렸습니다. 그래서 주교들 또는 교황들이 너무나도 이 권력이 막강한 주교나 교황이나 사제 이런 쪽이 결국은 세습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만 해먹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자기 아들, 딸, 며느리들이 해먹을 수 있도록 세습을 하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바로 그 길이 출세의 길로 통했습니다. 이제는 드디어 교황이 죄를 사해주는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교황이 말 한마디면 죄를 사해줄 수 있는 그런 막강한 자리까지 이르렀습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면죄부를 팔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너의 죄를 사해 줄 테니 너는 돈을 내라는 겁니다. 면죄부. 그래서 돈 있는 사람만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겁니다. 돈 없는 사람은 천국에 갈 수도 없습니다. 이런 상황을 로마 카톨릭이 중세 교회가 만들었다는 겁니다. 연옥에 간 그 영혼들을 위해서 돈을 내면 죄를 사해주고 천국으로 보내주겠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연옥설입니다. 성직도 돈으로 사고 팔았습니다. 돈을 주면 성직을 살 수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훨씬 전, 약 100여 년 전인 1300년대 사람이자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였던 존 위클리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존 위클리프 교수는 교황을 가리켜서 적그리스도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종교개혁 훨씬 전에 존 위클리프라는 그 교수님이 교황은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고 살아남을 수 있었겠습니까? 살아남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죽은 뒤에 다시 종교재판에 회부돼서 다시 그 무덤을 파헤쳐서 뼈를 화형에 채웠습니다. 이렇게 부패한 것이 중세 교회의 실상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는 어떻습니까? 하루가 멀다 하고 신문과 방송에 터지는 성직자들의 성적인 타락 문제, 수만 명이 들어가는 거대한 초대형 교회,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을 예언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이곳저곳에서 초대형 교회를 짓고 있습니다. 그것이 성전이라는 겁니다. 대형교회 목사들은 부패와 성전 건축이라는 명목으로 헌금을 거두고 있고 그 헌금은 교회의 부패상으로 고스란히 표출이 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전은 여호와의 언약에 따라서 희생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접근할 수 있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임재를 약속해 주는 그런 고정된 그런 장소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성전에 가서 제사를 지내야지만이 나의 죄 사함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은 사람은 거의 매일 또는 일주일에 한 번,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 최소한 한 달에 한 번은 성전에 와서 제사를 지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나의 죄 씻김을 받을 수가 있었단 말입니다. 물론 그 역할은 제사장이 담당을 했습니다. 그러한 성전의 역할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몸소 본인이 성전이 되셨고 몸소 본인이 어린 양이 되셔서 그 성전이신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이 되셔서 죽으심으로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았던 휘장을 몸소 찢으셨고 스스로 육신의 성전을 파괴하셨습니다. 본인 스스로가 육신의 성전을 파괴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전은 이제 영적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이제 우리는 구원을 얻는, 단번에 구원을 얻는, 매일같이 성전에 가지 실제적인 우리가 보이는 그런 성전이라는 곳에 매일 가서 제사를 지내지 않아도 일주일에 한 번씩,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어떤 제물을 가지고 태워서 제사를 지내지 않아도 단번에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구원을 얻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목사들은 지금도 여전히 성전이다, 이것이 성전이다, 성전 건축을 한다는 핑계로 많은 성전 건축을 걷고 마치 중세교회의 부패와 똑같은 짓을 지금도 반복하면서 교인들을 지치게 만든다는 사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중세가 아닌 현재의 교회의 부패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대형교회의 목사들은 이미 사람이 아니라 신이 되어버렸습니다.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를 만나기도 어렵습니다. 그에게 안수기도 한번 받기도 어렵습니다. 그는 이미 하나님의 영광을 본인 스스로가 가로챈 자들입니다. 그들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엄청나게 큰 교회를 아들, 딸, 며느리에게 세습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성전이다 라고 하면서 수백억, 수천억이 들어간 그 교인들의 혈세가 들어간 그 건축물을 제물로 보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드디어는 아들, 딸, 며느리에게 세습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에 따른 성도들은 그저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에 가서 형식적으로 예배를 보는 수준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본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언론이나 모든 그런 매스컴에서 예배를 본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를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를 본다라는 말 자체가 제3자적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에 따라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그냥 형식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예수님에게 마치 문안 인사하듯이 나 왔습니다. 일주일간 나를 보호해 주세요. 그러니까 또 일주일 있다가 나 왔습니다. 하나님 안녕 하면서 이제 일주일 그러니까 나를 보호해 주세요. 이런 아주 형식적인 그런 예배. 그뿐만이 아닙니다. 소형교회들, 개척교회들은 몰락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대형교회들이 다 각종 버스 무슨 뭐까지 동원하면서 그냥 마을 곳곳까지 들어가서 교인들을 다 쓸어 모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척교회들, 소형교회들은 몰락을 해버리는 그런 현상. 수많은 이단들이 등장했습니다. 왜? 교회에서 제대로 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그 틈을 비집고 이단들이 들어온 겁니다. 여러분, 이단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성령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다, 내가 이긴 자다. 수많은 이단들이 등장을 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오늘날 정통교회를 자랑하는 우리 교회 목사들이 책임이다 이겁니다. 다른 사람이 책임이 아니라 목사들이 책임이다 이겁니다. 오늘 교회뿐이 아니고 이 세상이 이렇게 혼탁하게 된 것은 바로 목사들의 책임이다 이겁니다. 목사들이 더럽게 살았고 목사들이 교인들을 제대로 교육을 시키지 않았고 목사들 스스로가 부패했고 스스로가 기름기가 얼굴과 배에 기름기가 둥둥 떠가지고 교인들은 피를 다 빨리고 이것이 바로 오늘날 교회의 전형적인 부패상이자 중세교회보다 더하면 더하지 절대로 못하지 않아요. 이것이 바로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교회의 부패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또 어떻습니까? 교회 다니는 것이 마치 형식적이고 의무적이고 마지못해서 교회 일주일에 한 번 가는 그런 아주 지극히 형식적인 그 예배로 전락을 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아닌 성도 간의 교제를 위해서 교회를 가는 것입니다. 동호회하듯이 교회를 가는 겁니다. 왜? 교회를 가야지만이 아는 사람과 만나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예배를 드리러 가는 것이 아니고 성도 간의 교제를 하러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굳이 배우려 하지 않습니다. 십계명을 집어친 지는 아주 오래입니다. 교회 나와서 하나님의 축복만 받아가려고 합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축복만 달려고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매우 부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때나 지금이나 살아계심을 우리가 믿는다면 지금 지구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기현상들, 우리는 이런 현상들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어떻게 보는 것이 정상인의 신앙인의 정상적인 시각이냐 말입니다. 존 위클리프나 찌빙글리, 칼빈 등 수많은 종교개혁자들은 결국 중세교회의 그 부패상을 보고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러한 징조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라.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들아, 악한 길에서 떠나라. 스스로 낮춰라. 여러분, 지금 소위 말하면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자기의 위상을 높여놨으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낮춰라.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라.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라. 기도하라. 그리고 나의 자비를 구하라. 나의 사랑과 은혜를 구하라.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고 계신 겁니다. 악한 길을 떠나라. 스스로 낮춰라.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라.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백성들은 결국 악한 길을 떠나야 된다는 겁니다. 빨리 뒤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낮춰야 됩니다. 교만해서 겸손으로 그 선택의 길을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겸손하게 무릎을 꿇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밖에는 이 현상을 이길 수 있는 길이 없다고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이 시점에서 우리 신앙인들이 취해야 될